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먼저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 세 구절에 모두 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행로를 걷는 나그네들은 모두 짐을 지고 갑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인간의 삶과 그 짐들에 관한 성경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남에게 전가할 수 없는 꼭 자기가 져야만 할 짐들, 책임 또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짐을 바로 져야 합니다.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을 남에게 전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자녀는 자녀로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 역시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라는 효사상을 강조하는 것도 자녀로서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지라는 뜻입니다. 교사, 학생, 공무원, 국민 다 마찬가지로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반드시 져야 할 짐이 각각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각자 맡은 짐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하여 각각 도의적인 책임도 질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도 하와 때문이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하와는 자기의 죄를 뱀이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모름지기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핑계대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줄 알아야 하며 책임감을 겸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한편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짐을 져줄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져야 할 짐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강자는 약자의 짐을 같이 져 주어야 합니다. 또 인간들은 누구나 강한 데가 있는 동시에 약한 데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강하지만 경제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강하나 육체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한 나라의 장관이지만 몸에 문둥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짐을 져 주어야 다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강할 때도 있으나 약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으나 병들 때도 있습니다. 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늘 권세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각할 때도 옵니다. 사실 내 자신이 언제 연약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서로 돕고 서로 짐을 져 주어야 어느 때나 다 같이
서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있는 자는 없는 자의 짐을, 아는 자는 모르는 자의 짐을, 건강한 자는 병든 자의 짐을 서로 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성장하고 결국 민족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방면의 짐을 서로 질 줄 아는 민족과 국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축복받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만민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로써 우리 사회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생에는 마땅히 벗어놓아야 할 짐들 또한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넓은 인생길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에 부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심과 염려의 무거운 짐, 환난과 고통의 짐, 불안과 공포의 짐, 낭만과 시리의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 가운데 번민과 갈등의 짐, 유혹과 시험의 짐을 무겁게 진 이들이 있습니다. 허무함, 고독감, 좌절감 등의 무거운 짐을 진 중년층이나 노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죄책감, 곧 죄의식을 무겁게 지고 인생길에서 허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거운 짐들을 하루속히 벗어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려고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며 부르십니다. 오는 자마다 그 무거운 짐을 벗겨 대신 지시고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안식을 주십니다. 따라서 시편 55편 22절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와 근심의 짐들, 불안과 공포의 짐들, 번민과 갈등의 짐들, 이러한 온갖 세상의 짐들은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외치는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다른 짐들도 대신 지고 가시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의 죄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짐을 다 벗어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이전에 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고통받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죄책감에 눌려 살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죄는 사함받고 그 심령은 깨끗하여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짐은 온전히 벗고 경쾌한 몸으로 인생길을 달리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져야 할 짐은 반드시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 주께 맡기고 기쁨과 화평과 감사와 사랑의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